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45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기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해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을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붙잡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하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헬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을 애굽에서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종리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에게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창세기 45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요, 이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형들을 만나 가지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벌였지요. 그 이제 그 자기 형들한테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다. 베냐민한테는 네 형 요셉이다. 아비한테는 아들 요셉이니이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5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얘기를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이야기. 이제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그 믿음을 목사님들 것으로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들을 우리 이제 들었습니다. 이 믿음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물론 어떠한 그 목사님들은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은사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사. 그런데 이건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보아온 결과입니다. 은사로서 목회하시는 분들의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성도들한테 차곡차곡 가르쳐서 그 말씀을 믿게 만든 목회한 분들, 그분들은요, 시작은 작을지라도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들로 딱 이렇게 넓어지는 이런 것들을 봤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사는 어딘가 모르게 추상적인 것이라고. 은사 추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거죠. 논리. 사람의 머리입니다. 사람의 머리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추상적인 것은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들을 심어준다는 거죠. 논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도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게끔 그렇게 하는 그것을 아버지는 원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요, 신약 성경에만 이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원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신명기서 6장입니다. 신명기서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랬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 밑에입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 말을 안 썼을 거네. 너네들 가가지고 광야에서 죽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보여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이런 말 안 썼을 거다고. 근데 성경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겠죠. 이 말씀을 6절 말씀에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 말씀을 외워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준 데는 근거가 있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근거입니다. 그 근거를 아버지가 제시를 한 것은 먼저 이제 논리적인 것들이라고. 우리가 그 땅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수고와 땀을 흘려. 수고와 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죽음으로 딱 가게 되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와 땀이라는 게 근본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의 값으로 주어진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따먹었죠. 하나님의 얘기가 네가 그리하였은즉 너는 정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고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이런 말을 줬을 때에는 범죄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범죄가 없다 그러면은 수고도 없고 땀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범죄하지 않았다 혹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은 수고도 없다 땀도 없다 죽음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네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너네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성전으로 오라 그랬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한 규례 가운데서 너희가 소나 양이나 혹은 염소 이런 그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러면 속죄지라는 것은 범죄한 것에 대한 값으로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속죄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랬다고. 율법을 지키면. 그 다음에 쓴 말이 그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가 복을 준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수고와 땀을 왜 흘리느냐? 복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복을. 그런데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버리면, 그러면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라는 게 그 사람한테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적이다, 우리가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러한 그 복이 그 사람 앞에 널려 있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하게 기적이 필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 가령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가운데서 복권 아시나? 복권. 그래서 저도 이제 심심하면 상해에 뭐 사러 갔다가 500원짜리 복권짜리 긁는 거, 거기 긁는다고. 그럼 우리가 숫자가 나와있죠. 거기에 맞으면 1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는 이게 당첨됐으면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요, 자기의 믿음이나 행위에 관계없이 그런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다고. 왜 그런 겁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뭔가가 삶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란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이 복, 그 다음에 내 창고에 부을 것이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준다가 성경이다고. 그러면 그러한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복권이 당첨되는 기대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겁니까?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명기서 28장입니다. 2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함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해서, 그럼 사람들이 원하는 말은 일들은 1절서부터 6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서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이것도 재밌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대로라면 말씀에 순종만 하면 나라를 지킬 만한 군대가 필요가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 네? 여기 이 말씀대로는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랬으니까 군대를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 세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런 일들이 있었죠.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렸다고.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시대에도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천사 보냈다 그러죠.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다 죽였다. 또 산헤립이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신하가 칼로 찔러가지고 왕도 죽여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이 성경대로라면 아버지 말 순종해버리면 적군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갈 거다라고 얘기해 놨으니까 결과적으로 군인을 준비해 놓지 않아도 주의 말 순종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대적도 없어지겠다 그 뜻이 되겠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 여호사밧도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은 주의 말씀 순종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복병 보냈더니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일산 거민을 몽땅 죽여버리고 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가지고 다 죽었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네들은 주의 말 순종했죠. 가장 먼저 전투에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칼을 가지고 죽이고 죽는 전투다고. 근데 성경은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한 명도 안 죽었다라고 나와 있다. 왜 그런 겁니까? 성경 율법대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될 거다. 이거는 결과입니다. 결과. 그럼 이러한 결과를 얻으려면 여러분 속에 순종할 만한 논리적인 주의 말씀이 세워져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지요. 속에 주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순종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은사입니다. 은사는 이런 건 논리가 안 세워져 있어. 전혀. 그리고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도. 이거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은 보편적인 백성들이 하나님이야. 이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뭔 뜻입니까? 10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면 1000만 명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도 하고 그게 특정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율법을 줬습니다. 그 율법은 1000만 명에게 준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 아버지가 준 율법은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 모세가 받아가지고 있을 때는 그 말씀은 모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동일한 말을 1000만 명에게 설명했을 때 그 말을 1000만 명의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1000만 명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군데에서 한 500만 명이 말씀에 순종을 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들은 말을 순종을 했다. 500만 대군에게 아버지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 임하게 하는 일을 하시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은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그 대중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기도해가지고 은사 받은 사람만의 하나님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나? 그렇게 돼버리면 예언한다 그러면 그 사람만 예언하는 거예요. 또 환상을 본다 그 사람만 환상 보는 거다. 또 뭐 꿈을 꾼다 그 사람만 꿈을 꾸는 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마귀한테 속기 쉽습니다. 거의 90% 이상 속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밝히 알아볼 만한 논리가 없으니까. 논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봅시다. 이사야서입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자고. 이사야서 8장 2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의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해서, 그러니까 예언 기도한다 혹은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뭐 꿈을 꿨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말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보편적인 말입니다. 특별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까 우리가 6장도 읽어봤죠. 거기에 말씀을 강론하라, 들어가도 읽어라 나가도 읽어라, 하늘의 문지방에다가 써서 붙여라, 날마다 알려는 거다. 이 말은, 율법과 증거의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자들의 말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네들은 아니라는 거다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왔다 아니다는 여러분 속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알아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이해된 거예요? 한 군데 또 찾아봅시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이스라엘 민족과 예언가들이 많다는 거죠. 에스겔아 너는 그 예언가들을 치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새로운 말을 증거하라 그랬죠. 예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예언이 신비스러운 말이 되어야 맞다는 거지.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뭐 하려는 거예요? 예언. 여기를 봅시다. 좀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이죠. 이 가운데서 예언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언하는 자들을 쳐서 그리고 네가 예언하라 이랬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의 예언은 구약 성경 당시로 본다면 그 예언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좀 신비스러운 옷을 입고 또 머리에 두건을 썼다 그랬고 팔뚝에 방석도 맸다 얘기하죠. 또 이제 행위도 여호사밧과 아하방이 결탁해가지고 아람 나라를 쳐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400명의 거짓 선자는 말이 투구의 뿔을 갖다가 씌워가지고 이 권세로서 당신은 틀림없이 대적과 싸워 대승을 거둘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네들 하고 있는 말들은 상당히 신비스러운 말,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말, 이런 말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이게 해서 그네들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들을 쳐서 네가 예언을 하라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 에스겔이 예언하는 그 예언의 그 말이 이 사람들이 떠드는 것처럼 뭔가가 신비스러운 것처럼 해서 말을 떠들어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한 그 말은 신비스러운 말이 아니야. 신비스러운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이다고. 예언 2절에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 찐절했으니까, 바꿔 얘기하면 뭘 읽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읽어라 그 말 아니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무슨 에스겔이 예언하면 뭐 신비스러운 뭐 하늘이 열리고 뭐 아버지가 뭐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큰 음성으로 얘기했는데 심장이 떨리고 이런 말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예언가들아 선지자들아 너네들은 딴짓 좀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라 그 뜻이다고. 이해되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가 화 있을진저 그가 딴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쪽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은 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그 말씀은 아까 이사야에서 보았던 이사야하고 에스겔하고 비교해 본다면 에스겔보다 이사야가 대략 한 7, 8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럼 이사야가 얘기하기를 점치는 자가 있느냐 환상 보는 자가 있느냐 예언하는 자가 있느냐 너네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 얘기도 쉬운 얘기냐 아버지가 해놓은 율법 그 말을 쫓으려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 역시 한 얘기가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 없이 너네 마음에 따라서 나오는 말을 쓸데없이 떠드는 놈들아 하나님 말씀 쪽으로 좀 가라 이런 얘기가 에스겔의 예언이다고. 그러니까 이 예언은 신비스러운 예언이야.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 이게 전혀 신비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에스겔아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하는 선자를 쳐서 예언하라 하나님은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논리 있게 믿음으로 갖는 것 이것을 아버지는 귀히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이상스러운 은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또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보편적인 말이고 지네들이 기도해가지고 꿈으로 꾼다거나 환상으로 본 것은 그네들은 크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 그 양반은 보편적인 신인 거지 그런 거 특정한 자들한테만 나타나는 신이 아니라는 거다고. 또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이 두 사람한테 아버지가 얘기할 적에 미리암 너에게는 선지자에게는 내가 꿈으로 알린다. 꿈은 희미한 겁니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얘기했다.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그 마귀나 사단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꿈이라는 것은 마귀나 사단이 끼어들 틈이 엄청나게 많아.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해석을 꼭 필요한 겁니다. 해석.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저께도 이제 우리 누가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왜요? 꿈을 꿨습니다. 그게 뭔 꿈을 꿨느냐 물어봤더니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죽은 물고기를 버렸다는 거지. 그런데 다시 봤더니 이 쓰레기통이 맑은 물로 바뀌더니 여기에서 죽었던 물고기 한 마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봤더니 이 물고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졌더라. 이게 무슨 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이 꿈은 보는 자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확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미리암 너희한테 내가 꿈으로 알렸다. 나를 희미하다는 거다고. 그러나 내 종 모세한테는 그렇게 희미하게 알리지 않고 확실하게 말씀을 알려주었다. 근데 네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미리암한테 찾아온 게 문둥병이 찾아왔죠. 이런 것들이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은사, 병 고치는 능력, 행위에 마땅한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세워져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속에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그 다음에 쓰는 말이, 그러면 시인하고 너네들이 할 그런 믿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속에 뭔가가 논리적으로다가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고, 그 믿음이 생기게 되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게 바울의 얘기다고. 바울의 얘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런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열매. 근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할 적에 돌짝밭에 뿌렸다, 길가밭에 뿌렸다, 좋은 밭에 뿌렸다, 가시밭에 뿌렸다. 네 가지. 돌짝밭에 뿌려진 것은 햇빛이 타서 없어졌다. 그 다음에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잠시 있다가 또 뜨거우니까 없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밭에 뿌렸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재리에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쓰는 말이, 좋은 밭에 뿌려왔던 것들은 듣고 깨달은 자 그랬단 말이야.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그 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로 인정되는 게 깨달음이다고. 그 불교인들처럼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깨닫는다, 아니요. 그 백날 수행해서 깨달아봤자 사람의 생각 이상은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인들은 그 고승일수로 야리꾸리한 말을 던지죠. 그 화두를 던진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된 스님이 제자된 스님한테 화두를 던져. 화두. 이 꽃의 색깔이 무엇냐 이래 물어봐. 그럼 꽃의 색깔은 분명히 이거 보면 노리꾸리한 색이라고. 그러면 이제 꽃의 색깔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미 화두를 던진 사람 마음 가운데는 답을 가지고 있어. 답. 그러니까 이 색깔이 노란색이다. 그런데 이제 깨달음이 있는 그 스님이 이건 노란색이라기보다는 이 꽃이 노랗게 피어나려면 그 속에 맑은 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꽃이 생각은 막다. 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 색으로 얘기해야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깨달으라고 수행을 시켜. 그래서 조금 졸면 가지고 딱 치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 그럼 백날 깨달아봤자 큰 스님의 생각 속에 떠오른 것 이상의 것은 없다는 거지. 그걸 화두라고 하면 화두. 그런 것들을 잘 읽어내는 사람을 수제자 그런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그 미련한 데서 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깨달음은 골치 아픈 거예요. 성경에서의 깨달음은 딴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이해돼서 믿어지는 거 간단한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가 열릴 수 있다. 근데 그 열매 숫자는 100배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60배 될 수 있는 거고 30배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해 놓으신 겁니다. 그 종들의 심령 가운데에 논리적으로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적다가 맞죠. 믿음도 적은 겁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깨달아진 말씀이 속에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도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된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다. 영적으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셉이다 이스라엘이다 버려버리고 아버지 입장이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영적으로 본다면은요, 하나님은 생명이야, 생명. 그 다음에 사단이야, 사단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이 사망의 세계를 그 다윗이 여러 모양에서 표현을 많이 해놨습니다. 사망의 세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부터 보고 가죠. 욥기서를 봅시다. 욥기 2장 3장입니다.
욥기서 3장 2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서 3장 20절.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여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기리하드 간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임하고 나의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려운 것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욥이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앓는 소리 그 속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낑낑대는 소리가 나면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죠. 또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죽음을 찾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 내가 들어넣어버리면 고통이 끝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요 무덤마저도 없앤다고 나와 있는 거죠. 때문에 여기에서 욥이 받고 있는 그런 고통은 굉장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사망 세계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한다고. 사망 세계에서.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6편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해서 여기서 이제 사망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자가 있겠느냐, 음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느냐. 바꿔 얘기한다면 사망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시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적에 의인은 없다. 의인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죠. 찾는 자도 없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다 그랬다고. 아는 자 없다 이런 얘기를 썼다고. 그럼 여기에서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아는 자가 없다. 그럼 이네들은요 사망의 세계에서 욥이 겪었던 일들, 사망의 일들 이런 것들을 겪으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보자고. 이해가 된 거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있었던 장소는 하나님의 세계, 낙원이 있었다고 보면 맞겠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첫 번째는 거기에는 영생이 영생이라는 그 말은요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곳.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수고와 땀이 없는 곳이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라는 그 말은 여기서부터 이제 거리상으로 따면 한 20km 보자. 20km.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20km를 달린다.
그러면은 대략 1시간을 달린다라고 했을 경우에 1시간. 그럼 1시간 동안 페달을 죽도록 밟습니다. 밟고 나가지고 1시간 뒤에 보면 20km를 와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다리 아프지, 얼굴에 땀나지, 수고와 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생의 세계에서는 영생이니까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다는 그 말은 수고와 땀이 없는 세계가 영생의 세계다, 그런 뜻이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대로라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다. 그 얘기는 영생의 세계를 경험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그 말은 영생의 세계가 무엇인지 아는 자도 없으니까 이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한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다라는 얘기는 영생의 세계조차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네들이 있는 장소는 전부가 다 사망의 세계에서 수고와 땀을 흘리다가,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음부의 세계로 가버리고 만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속에 전부 다 빠져 있다면은요, 하나님 역시도 존재할 어떤 의미가 없는 거다고. 뭔 말인지 아시나?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은 영생자입니다. 그 양반이 있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없는 곳에 당신 혼자만 있는 거야. 뭔 신이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가령 이제 교회로 보죠.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목사님 한 분만이고 성도는 하나도 없어. 그럼 목사 할 만 나 안 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았을 때 아담한테 영원한 생명을 준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았어. 아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이 안 보인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보이는 데 있으면 좋다, 이 말 아니야. 뭔 뜻인지 아세요? 다시 읽어보자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사에 숨은지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으니까 이 말의 그 어휘를 가만히 보면 동산이 있다. 그러면 동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산이다고. 이건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런 게 아니다고. 뒷동산 그러면 작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눈이 안 보였다는 거야. 안 보였다. 하나님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얼마 전까지 보이는 데 있다가 지금 보니까 아담이 안 보이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얘기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나이다. 그 뜻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있다가 하와도 있었던 거죠. 있다가 늘 보던 아담이 안 보이고 늘 보던 하와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동산의 아버지 혼자만, 물론 천군과 천사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혼자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은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만약에
이 아담과 하와를 찾는 시간대가 한 3,000년 지났다고 쳐보자. 그럼 3,000년 지난 아버지는 혼자서 3,000년 동안 찾는 거고, 6,000년 지났다. 그럼 아버지 혼자서 6,000년 동안 아담을 찾게 되는 거다고. 물론 시간대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한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시는 동산에 있게 해놓으셨는데, 그 동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럼 아버지는 찾는 겁니다. 그리고 찾았던 그 사람이 아버지 눈에 안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요, 찾은 기간 동안은 아버지는 홀로 계신 거야. 홀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도 있고 물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있는 것과 아담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본다면은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출가시키고 업사 애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러면 이제 영감 할머니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어떨 때 보면 내가 떠났다가 들어오는 게 더 즐거울 수도 있는 거다고. 앉아있으면 맨날 같은 얘기야. 맨날 뭐 오늘은 어쨌고 뭐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낚시하러 갔다 오면은 말이 달라져. 갔더니 이만 걸 잡았다가 놓쳤다 할 말이 많은 겁니다. 그럼 두 영감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허구한나 하는 짓은 그거밖에 없는 거다고. 그런데 아들들이 왔다 가면 또 달라져. 하는 것도 없어요. 왔다만 간. 그런데도 마음이 이렇게 푸근하고 보고 있으면 재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없으면 두 영감 할머니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잊어먹었다. 아담이 숨었다. 아버지가 6,000년 찾았다. 6,000년 동안에 아버지는 심심한 거지.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마음을 얘기해 놓은 되겠어. 당신 속마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어,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왜냐하면 나의 찬송,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족의 찬송을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성경은 모세 때라고 나와 있죠. 그때가 예수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에 애굽의 군대들을 몽땅 물에 빠져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에 모세가 불렀던 노래가 있죠. 노래. 첫 번째 노래.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했다라고 나와 있다고. 마귀를 멸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 예수가 육을 입고 온 것은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왔다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께 어려운 시험을 주었다, 고통을 주었다, 이런 것들은요, 이런 그 영적인 존재들이 하고 있는 말이다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땅에 온 것은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요한일서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가 왔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생 동안에 마귀한테 매여가지고 마귀의 종노릇 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와서 마귀를 없앴다, 그 말은 종노릇한 데서 해방됐다는 뜻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노래를 했다는 거죠. 노래.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에서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모세의 노래 역시도 구원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 역시도 구원의 노래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노래를 부르기 위함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때는 언제냐? 그때는 모세 때로 보니까 구원 얻었을 때, 예수 때도 보니까 구원 얻었을 때, 그때 아버지 앞에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구원 얻었다, 그 얘기는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됐을 때를 구원 얻을 때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노래를 부르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노래가 어느 때 왔느냐?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혹은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구원이요, 구원을 줘서 그네들이 사망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그 자리를 옮겼을 때야 비로소 그네들의 입에서 노래가 나온대, 노래. 그러면 노래가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고, 하나님 자신도 사람들의 노래를 들을 때에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겠죠. 감이 잡히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오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몽땅 사망 가운데 빠져 있고 의인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라에서 혼자 있다, 적적한 거죠. 혼자 있다,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와서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때부터는 아버지는 들을 수 있는 귀가, 또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그때부터 발생된다는 거예요. 발생. 또 이사야서 62장인가 보면 이런 얘기를 했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성이 서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한다는 말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는 누구냐면 구원 얻은 자, 노래하는 자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더니 이런 것들을 대략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다, 의인도 없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만 5천억 따져보죠. 5천억 정도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사람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이 의인 없네, 하나도 없다 해서 하나님하고 부르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상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혼자만 아버지 나라에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참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혼자만 계신 거다고. 근데 이네들은 5천억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이런 거다 말이죠. 그러면 이러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를 알아주는 아브라함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들려면 사람들한테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을 쓴 게 여호와께서 예수로 오자예요. 예수로 오자. 그래서 구약성경에 한 아기가 너에게 나을 거다.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해서 전능자 여호와께만 붙여줄 수 있는 말이죠. 영존자 여호와께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죄,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드는 죄입니다. 그 죄를 예수에게 짊어지키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아버지가 없애버린 거죠. 이때부터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여 부를 수 있는 거고 아버지여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될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뭔가가 이제 일할 일이 생기는 거다고. 하나님 빵 주세요. 일할 게 생기는 거고. 하나님 전쟁이 터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계시다가 예수를 땅에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마련됐을 때에 그 아버지의 기쁨이 결코 작은 기쁨은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 엄청난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늘어난다. 그럼 아버지는 아무도 없을 때에 한 사람이 늘어났다 기쁘신 거고 두 사람 늘어났다 기쁘신 거고 세 사람 늘어났다 기쁘신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기쁜 마음은 1000명이 됐건 10,000명이 됐건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거죠. 내가 이 백성이 나를 위해 지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그 마음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읽어봤던 그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등장된 자가 요셉이 된 요셉.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등장하지요. 베냐민.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 야곱.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나헬입니다. 나헬. 나헬이라는 그 여자를 야곱은 7년 7일 만에 얻은 여자야. 맞나? 창세기에 나와 있죠. 야곱이 지네가 외삼촌하고 계약을 할 때에 당신 딸을 달라 야곱이. 그러냐? 그럼 내가 딸을 주마. 대신에 너는 나를 위해서 혹은 딸을 위해서 네가 7년 동안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하루처럼 보냈다라고 나와 있죠. 그 7년이 끝나는 날이야. 그러면 이제 라헬이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나헬을 사랑한 거니까 첫날 밤에 나헬을 집어넣어 줘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라반은 야라엘 준 게 아니라 레아를 집어넣었죠. 레아. 그 야곱이 첫날 밤을 치르고 났더니 나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항의하죠. 외삼촌 왜 나를 속였나이까. 예수님의 얘기가 우리 나라의 규례는 동생이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예가 없다. 그러니 앞으로 네가 7일 있다가 내가 라헬을 또 너한테 줄 것인즉 나헬을 위해서 네가 7년을 네가 봉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내는 얘기 안 들어간 겁니다. 나헬 때문에 14년을 무료 봉사한 사람이야. 나헬 때문에. 그게 나헬을 보고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 사랑한 여자가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여자는 잤다 그러면 애를 낳는데 사랑하는 여자는 그냥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뭐 하고 해가지고 결국 나헬이 애를 낳은 거죠. 그 아들 이름이 요셉이다고. 요셉. 그럼 야곱의 눈에는
요셉이 너무 예쁠 거 아닙니까? 늦게 얻은 아들이요. 또 이제 사랑하는 여로부터 난 아들이니까 눈에는 또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다고. 근데 요셉이 지 아버지 앞에서 한 일을 보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상당히 많이 떠들었던 것 같아. 그냥 뭐 요셉이 그냥 입 다물고 있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지 아버지 앞에서 그냥 맨날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아버지 어떠고 막 떠들었던 그런 남자 같아. 왜냐하면 요셉이 지 형들의 일을 지네 아버지한테 낱낱이 고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야곱은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혔다. 가장 사랑하고 귀한 아들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반대, 그 요셉이 사랑하는 여자한테 난 아들이요. 또 와가지고 하는 그 꼬라지가 다른 놈들과 달라. 날마다 와서 아버지 어떻고 뭐 어저께는 뭐 시몬 형 만데 시몬 형이 꿀밤 줘가지고 머리털 2개가 빠졌는데 1개는 반만 났다는 등, 또 뭐 이제 또 디나라는 누이한테 갔더니 그 누이가 나를 안아주다 말 갑자기 던져서 궁뎅이 깨졌다는 이런 얘기를 날마다 짓거리니까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요, 사는 낙이 있는 거다. 낙. 근데 갑자기 애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요셉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버지여 형들의 얘기가 이 옷은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보니까 피가 벌게 묻어있는 거죠. 아마도 우리를 찾으러 오다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나이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야곱이 그 말을 듣자마자 슬피 울었다 그랬죠. 슬피 울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베냐민 데려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요셉한테 쓰고 있는 말 가운데서 베냐민은 야곱과 생명이 이어져 있나이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 바꾸게 본다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잃어먹은 요셉을 가지고 계속 품고 있었다는 얘기고, 또 이제 요셉이 죽어버렸으니까 베냐민 하나 죽을까봐 야곱의 마음 가운데 아주 그냥 조마조 이러한 마음하고 살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라는 자가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살았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또 우리가 봐도 옛날에 죽은 동생 요셉이 틀림이 없나이다, 이런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5장 26절.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뭐가 소생했다는 거예요? 기운이, 바꾸게 된다면 반대로 기운이 지나였다, 떨어졌다, 그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첫 아들 죽었어, 요셉. 그 다음에 끔찍히 사랑했던 베냐민도 얘네들이 데려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큰아들 가버렸고 둘째 아들도 이러이러한 이유를 대가지고 형들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베냐민까지. 야곱만 홀로 이제 부엘세바에 남아있는 거죠. 애굽에 갔던 아들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요 상태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기를 요셉이 자기한테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했다, 그 얘기는 그 소식을 받기 이전까지는 야곱의 마음 상태는 죽은 자와 같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뜻이다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그 얘기는 살 맛이 난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 그러한 기쁨을 제시해 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도해가지고 한 명을 살려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그 한 명 한 명 구원 받을 때마다 아버지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기진했던 그 마음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아버지 마음 가운데 그러한 기쁨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불태워 없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말을 썼다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 사람한테 영생이야. 영생을 심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버린다면 아버지의 기쁨은 그 하나 때문에 그 기쁨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 목사님들이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모르고 맨날 구원만 얘기한다면 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대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몰라 잘.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어 하고 뭐 아니면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니다고. 하나님은 이만큼 한 생명이 살아나면 기뻐한다는 거지. 이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좀 생명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이러한 종이 되어져야 그래야 아버지도 종을 세운 맛이 나는 거고 또 종들도 아버지 마음 기쁘게 드리니까 할 맛이 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도 실고름도 하기 싫은 거다고.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목사님들은요 이런 거 아버지의 마음을 좀 잘 좀 알아가지고 하루하루 목회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목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아버지 마음 좀 알아드립시다.